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보십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국 호원의 달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국민들에게 생명 같은 존재이죠. 우리나라의 외세의 침략이 976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셨고, 또 여러분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나라 없는 국민 없습니다. 나라가 있을 때 내가 있고, 나라가 있을 때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부터가 좀 딱딱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는 국가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와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일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관계가 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역사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국가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국가가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지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인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가장 놀라운 부흥, 큰 부흥을 이루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중세시대는 교회와 국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참 놀라운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시대가 다시 올까요? 여러분, 교회가 국가 위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교회의 교황이 국가의 왕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시대였을까요? 교회가 국가 위에 있었던 시대, 이런 시대면 너무나 좋은 시대일 것 같고, 이런 시대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복된 시대가 될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높아져서 여러분, 국가를 지배하게 되어졌던 그와 같은 시대가 가장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였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중세는 가장 부패하고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현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현대에 와서는 또다시 교회와 국가는 철저하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정종분리라고 그럽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교회의 관점, 어떤 교회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없다, 국가와 우리는 관계가 없다, 관심 둘 바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현실 도피적인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회복음에 빠져서, 사회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개혁시킴으로 구원을 이루자라고 하는 신앙적 노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회복음에 빠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사회를 우리가 뒤집어 엎자, 그래서 혁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정치와 국가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국가의 일들을, 혁명을 그리고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국가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나라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국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국가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국가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국가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 기구가 국가입니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힘은 막강한 것입니다. 국가의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마, 그 원수의 힘도 강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힘도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국가의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국가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국가 권세는, 권력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낫지 않은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낫지 않은 권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또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여러분, 이 모든 나라의 민족의 그 권세들, 그 나라의 국가 권력들,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까닭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민족의 왕 중의 왕이시다. 그분은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국가의 모든 권세, 이 국가의 모든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나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시기와 질투와 모함하는 자들에 의하여 음모에 의해서 그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국가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국가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황제, 그 황제 다음으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벨론에 있을 때 총리가 되어져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바사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을 때도 그는 여전히 국무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음모에 대해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에 따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불의한 나라, 국가 권세에 대해서도 그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서 죽는다면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국가의 권력을, 국가의 권세를 세우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에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그들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국가 권력을 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그 무업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 없는 우리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라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인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보십시오. 교부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네로 황제는요, 로마의 화제를 기독교인들의 장난이라고 모함을 하고 뒤집어 씌운 다음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수많은 군중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톱으로 겨임을 당해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죽이 벗겨져서 죽기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잔혹함 속에 죽었지만 그들은 나라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왜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국가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 국가의 권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국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국가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정의에 대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4절 말씀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국가란 무엇일까? 국가의 권세, 국가의 권력이란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국가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 국가의 모든 권세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권세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국가의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이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했던 5대 강대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주일날 저녁 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5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자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또다시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 헬라 제국은 다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메데 바사 페르시아 나라, 이 페르시아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세웠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를 공국했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에 대하여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해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방 나라의 왕, 그 고레스,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고 지배하고 식민 국가로 삼았던 고레스, 그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 왕을 가리켜서 그는 내 목자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내 모든 기쁨을 다 성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사역자로,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가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우자마자 그는 나는 해방자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을 정복한 고레스가 그 정복 국가들에 대해서 포로들은 물론이거니와 문화재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각국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나는 해방자다. 이때에 여러분, 유대인들도 전부 다 포로에서 놓여서 자유케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그래서 있게 되어졌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고 식민지로 삼았던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나의 참목자다, 내 기쁜 모든 일들을 다 이루리라 하시며 그를 사역자로, 일꾼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국가의 권세를 세우시고 이 국가의 권세와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적당히 다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권세자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정부나 전 정부나 어떤 정부나 앞으로 올 정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난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지금까지 다 어떤 모든 정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잘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셔요. 나는 모르지만, 난 알 수 없지만, 난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국가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국가를 당신의 사역자로 세우셨을까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이라는 국가 권력과 권세를 세우셨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국가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국가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려고 국가 권세를 세웠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들은 국가 권력을 의미하지, 국가의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국가의 권력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는 국가를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리고 국가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안 좋은 국가는 어떤 국가냐? 무정부, 국가가 없는 무정부 상태. 여러분, 국가가 없는 인류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인간의 이 욕망, 인간의 이 악함, 인간의 이 탐욕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면 이 인간의 사악함이, 이 인간의 악함이, 이 인간의 탐욕이, 이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미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국가라고 하는 이 권력과 권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인간들이 더 이상 악하지 못하도록,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권력과 권세를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악을 제한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한계선을 건 겁니다. 이게 국가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여러분, 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나라와 민족의 권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칼을 쥐고 있을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 나라의 권세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권세자들, 그들을 사역자로 삼아서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대신하여 벌하고 진노하게 하시고 보응하게 하시려고 이 나라 민족을 세우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할 때마다 국가의 법을, 이 나라의 권세를 두려워해야죠. 국가가 공연히 국가의 법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칼을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국가가 해야 될 기능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선한 일에 대하여 칭찬과 선을 베풀게 하려고 나라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나라와 민족의 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법규 잘 지키고 다니는데 누가 뭘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니, 교통법규 잘 지키고 선을 행하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라와 민족 권세의 기능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자들을 장려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칭찬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줘서 더 선을 행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래서 이 사회가 선함으로 가득 차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국가의 권세를 주신 이유요, 목적이요, 국가의 기능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국가의 기능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칼을 쥐고 그들을 하나님 대신 여러분 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여러분 악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아주며, 그리고 선한 자들은 끊임없이 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분 더 좋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좋은 나라요, 그 나라가 제대로 나라요, 그 나라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다, 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념을 떠나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의 국가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은 제한하고, 그리고 선은 많아질 수 있도록 선한 자들을 칭찬해주고, 선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선한 자들에게 막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980년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설립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이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어지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요, 참 주목을 받았던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 그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조국이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것은 김용기 장로님의 그 부르짖음이었고 외침이었고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김용기 장로님은요, 매일같이 하루에 4시간씩을 기도했답니다. 매일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4시간씩을 기도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 양원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저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라 꼴이 뭐가 되려고 이러냐, 불평 늘어놓는 사람들 참 많죠.
나라 걱정한답시고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 욕하고 정치 지도자들 욕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들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 한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일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세우신 이 인간의 나라들, 그 권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제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국가를 거스르지 말아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성경의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거스르는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비록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를 간다 할지라도 나라를 거스르는 적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지난 8일 화요일이었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격탄을 받은 관광지들, 이 관광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관광지들을 돌아보느라고 지방 순회를 다녔죠. 지방 순회를 다니다가 뉴스 동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저 옆으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고 그 국민들이 나와서 대통령과 인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그쪽으로 가더니 어떤 젊은이와 함께 딱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손을 내미는데 손을 딱 잡더니 한 손으로 따귀를 빵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따귀를 맞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20대의 구구 청년이 저지른 행태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격이 있잖아요. 지난 2020년 7월 17일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차에 오르려고 하던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50대의 남성이 자기 신발을 벗어 집어던졌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2008년 12월에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요, 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항의하는 기자, 이 한 기자로부터 신발을 맞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원수에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통치자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할 자를 존중하라.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와 국가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국가의 권세와 권력 앞에 거스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라. 3절 말씀에도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가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더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국가에 대하여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 지나친 간섭과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 국가의 방역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 이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함, 조금이나마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이 선한 행동을 위해서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방역 수칙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또한 이것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처럼 생명을 걸고 예배도 지키고 또한 여러분 철저한 방역 수칙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항상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2대째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이재훈 목사님, 이 이재훈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야. 우리 예수님처럼 강남 맞는 자에게, 강도 맞는 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 선한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어떤 손해와 어떤 희생이 따르든 선을 행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 국가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 세금이 올라가서 참 힘드시죠? 참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국민들의 부담감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가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랍니다.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지 몰라요. 로마에다가 세금 내야죠, 국가에 내야죠,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 내지요, 지방세 내지요, 이런 세금 저런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유대인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을 했느냐? 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보자.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참 이리 빠져나갈 수도 없고 저리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나라에 세금을 바쳐요? 잘못됐다, 비방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요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건 사형이에요. 그러니 요래도 걸려들고 저래도 걸려들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가 막힌 지혜로운 대답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나라에 바칠 것은 나라에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건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세금을 내라는데 어떡하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거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텐데 그 물고기 입에 동전이 하나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 갖다 바쳐라. 우리 주님은 세금을 바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바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납세의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국가에 대한 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 나갈 때 어떤 제사로 할 거니, 어떤 태도로 할 거니,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거니?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벌금 낼까 봐?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까 봐?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따라합시다. 양심을 따라하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가에 대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 하라는 겁니다. 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국가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세웠어요. 어떤 일에 쓰시려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기 위해서예요. 선한 자들에게 선한 삶을 살고 더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것을 사역자로 일꾼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거스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을 행하세요. 항상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선을 행하는 선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십시오. 다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벌 받을까 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잘 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져서 우리의 후손들이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부강해져서 세계 곳곳 가는 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정받고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